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압니다. 어떤 분은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100번도 이 설교를 더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200번, 300번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 나 오병이의 기적 그 얘기 많이 들었어.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또 저희 목포예담교회 그리고 말씀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꼭 이 말씀이 필요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오늘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기적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인즉 예수님께서 따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시려고 배를 타시고 막 건너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야말로 뭔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 막 속이 막 뻥뻥 뚫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에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기적은 없고 응답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봐도 너무 좋은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빈들이었어요. 그리고 해가 지금 지고 있어요. 금세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쏙 빠진 거야.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해가 넘어가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걱정이야, 걱정.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서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여기가 빈들인지 여기가 궁궐인지 여기가 운동장인지 아무 관심 없어. 지금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들은 너무 좋으니까.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환경을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가 바닷가이든 빈들이든 광야든 운동장이든 성전이든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말씀에 쏙 홀려가는, 쏙 빠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 은혜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지금 갑자기 긴장이 되고 걱정되는 사람 누구냐면 제자들이야, 제자들. 아니, 이러다가 나중에 말씀 듣고 나서 뭐 배가 고파서 죽겠느니 걸어가지도 못하겠느니 나 쓰러지겠느니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자들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예수님 저 해가 지고 있어요. 여기 빈들이에요. 뭔가 저들 빨리 집으로 보내서 뭔가 뭐 때가 이렇게 됐는데 오늘 종일 이렇게 주님 쫓아다닌다고 막 바다를 건너고 지금 강을 건너고 예수님의 배를 쫓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이대로 두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너희가 줘. 아이고, 예수님,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으로 치자면 2천만 원도 2억도 필요한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사람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다 정렬해서 앉게 하시더니 그곳에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즉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 이거 가서 나눠줘. 그래서 나눠주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때워도 그대로 있는 거야. 또 나눠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지 먹고도 남은 것이 거두어들여 보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이런 일이 목포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신 적이 있나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빈들일도 상관이 없어요. 장소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곳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런 기적이네, 그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를 마치기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왜 예수님이 이런 광야에서 이런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많이 나타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이야. 아주 특별한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체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체휼이란 뜻을 아세요? 과거에 이 성경이 바뀌기 전, 바로 전에 성경은 체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성경은 동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게 어떤 뜻이냐면, 체휼이라는 것은 처지를 이해해 가지고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처지를 우리가 알고 참 그래 짠하다,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체휼이야. 근데 그 지금 바뀐 성경은 동정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동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 하고 아주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자, 왜 체휼하시는 예수님인가? 자, 말씀을 보면 6장 34절에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래 내가 말씀을 좀 잘 가르쳐주고 저들을 내가 그냥 보내지 아니하리라라는 예수님으로서 그 생각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고 다쳐가지고 저렇게 막 끙끙대고 있네, 불쌍하다.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불쌍하죠. 근데 그 불쌍한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막 추운데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안 됐다, 참 짠하다, 이거 어쩌면 저럴까? 불쌍하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거 불쌍한 거 아니야. 그런 불쌍이 아니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겁안 죽게 생긴 것을 버리고 갔다라 그랬어. 근데 그때에 제사장도 그걸 보고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걸 분명히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아무 연관도 없고 오히려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는 어때요? 가서 내 모든 중요한 소지품을 다 꺼내주고 그를 주막까지 인도해주고 자기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인에게 주면서 혹시라도 모자라면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한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즉 이것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체휼하시는, 체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체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불쌍함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사모님이 그 부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왜 그러겠어요? 그냥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완전히 공주처럼 대해줘. 아무것도 손도 안 대게, 못 대게 해. 한에서 10가지를 거의 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정도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
그럼 그 사모님은 어떻게 되겠어?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떠나신 것도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나는 다 목사님이 모든 걸 해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정말 사모님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나름대로 젊어서 고생을 시켜서 좀 힘들게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잘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뭐 아내가 사모가 부인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막 잔소리를 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그렇게 우러나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야. 왜? 혹여라도 놓칠사라 깨질사라 그런 마음에서 오늘 예수님은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남편을 목자처럼 생각한 거야. 자기를 인도해주고 무엇이든지 뭐 은행을 가는 일이든지 뭐 스마트폰을 하는 일이든지 뭘 쇼핑을 하는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디 잠시 구경을 가든지 여행을 가는 일이든 모든 걸 다 알아서 손수단 모든 걸 다 준비해서 하니까 이제 그 사모님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셨다고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돼버린 거야.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따라왔는데 물론 그들은 뭔가 은혜를 받고자 따라온 거예요. 그래도 뭔가 예수님께 나오면 그래도 뭐라도 얻어갈 게 있을 거라고, 그래도 무엇인가 어떤 역사가 있을 거라는, 왜?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시원하고 좋으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는 목자가 없는 양들이야.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저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저 인생들을 보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있어야 될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에게 왔으니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그냥 그렇구나 참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직접 그분이 체휼하시는 분이야. 우리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는 분이라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고통들을 그대로 체휼하시는 분이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같이 외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게 체휼이야, 체휼.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의 그 성도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같이해서 체휼해라.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고 함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목사님이 힘들거든 오늘 여러분들도 같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거든 오늘 여러분 목사님도 같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돼. 그게 돼야 돼.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조금 전에 기적의 하나님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물론 늘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저희 목포 예담교회에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거나 목포 예담교회에 오신 것은 저는 제가 볼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요. 기적이다, 기적.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볼 때 단 한 분도 내가 목포 예담교회 갈 거야, 나는 정말 목포 예담교회 갈 거야, 꼭 갈 거야,
그렇게 하고 오신 분이 제가 볼 때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어쩌다 은혜 받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지금 내가 목포예담교회 와 있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 그러니 제가 다 감사할 분들이죠. 다 감사하는 거죠. 저는 목포예담교회 처음 도착해서 가장 먼저, 목포예담교회가 그동안 너무 어려웠으니까, 제가 오기 전에 너무 어려웠던 교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것이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회복이. 그래서 계속 회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계속 회복을 선포하고,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이심전심으로 그런 아픔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실제 우리가 볼 때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 11절까지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원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본체를 다 부서뜨리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것에 오셔서 종의 모습까지 되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들고 높이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제 우리의 가난 때문에 부유하신 자로서 실제 가난해지셔서 그 가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난을 그냥 보기 원치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가난을 부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의 친히 몸소 가난하시면서 우리의 가난을 감당해 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성도님들이 수고하는 것을, 고생하는 것을 압니다. 정말 그냥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알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체휼되어지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마땅히 주의 종이 성도를 축복을 주시라고, 하나님 축복 주시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 놈의 목사가 축복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되겠느냐고, 그게 체휼이 되느냐고. 지금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수입을 올리고 어떻게 수고를 해서 어떻게 고생을 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뭔가를 한번 이뤄보려고 오늘 또 무엇인가를 만족하게 나름대로 어떤 계획과 꿈을 이뤄보려고 그 예를 쓰고 있는데,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데 축복만 말한다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체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언제 예수님 나 좀 건강하게 살도록 나를 위해서 채찍에 좀 맞아주세요,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징계 좀 받아주시오,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언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제발 좀 나 좀 건강하게 대신 채찍 좀 맞아주세요, 나 좀 이 징계 좀 벗어나도록, 저주 좀 벗어나도록 예수님이 대신 좀 징계 좀 받아주세요, 해본 적 있으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체휼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우리의 아픔을 몸소 겪으신 분이시고 몸소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힘들 때 그 주의 종의 마음을 이해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 힘들어할 때 진정 믿음으로 힘들어해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채우려 하시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오병의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인 거예요. 예. 목적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오병의 기적이 같은 거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되잖아요. 예수님, 해도 저물고 있어요. 여긴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그럼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빨리 보내가지고 얼른 뭔가 뭐 동네 가서 사 먹든지 집에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들 어때요? 누군가를 만나보시면, 누군가 대화를 해보면 다 생각이 같은가요?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분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권능을 주시잖아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담대히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죠.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당을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인데요. 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하고 함께 배를 타고 막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는데,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온 거예요. 풍랑이. 예수님은 지금 저 주무시고 계세요. 좀 쉬고 계셔요. 그런데 금세 막 그냥 이 풍랑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 이제는 이 정도는 너희가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 자기들이 다 예수님한테만. 아니, 풍랑이 온 것을 그러면 스스로 여태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면서 뭔가 기도라도 좀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대뜸 하는 얘기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죽게 된 것을 돌보자냐고 예수님께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말씀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이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깬 거예요. 그건 잘한 것이죠. 그러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지. 자, 말씀 봅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께 오는 가 제자들이. 우리 전라도 말로 표현할까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영광을 보고 그렇게 많은 역사가 있는데 제자들을 왜 세웠습니까? 이런 걸 감당하라고 제자를 세웠는데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난 것도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것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래서 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한테 책망하듯이 와서 이러는 거 제자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느냐?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죠.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원래부터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그 귀신이 그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멀쩡하니 그렇게 똑똑해. 말도 잘해. 평소에는 말도 잘해. 그러다가 갑자기 귀신이 역사하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막 거꾸로 치기도 하고 불속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물속에도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병을 가진 아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왔더니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그 제자들에게 와서 해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전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폼 잡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폼만 잡고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 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주님께 떠맡기는 거였죠. 그때 월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답답하고 속이 터진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자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목회를 잘하다가도 열심히 하다가도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너 다음 주에 선교 가, 선교사로 보내면 가야 되는 게 목사예요. 너 독도로 가, 저 오지로 가, 저 산골짜기로 섬마을로 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말씀 주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떠나야 되는 게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언젠가 은퇴를 하기도 해요. 퇴직을 하기도 해요. 목사는 떠나요. 그러나 성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를, 이 교회를 누가 세워가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세운 거예요.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세운 거라고요. 교회 세우라고, 교회 지키라고. 그런데 모든 문제를 목사님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폼 잡으라고 직분 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근데 이 초대교 때요, 사도행전 초대교 때 보니까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야. 3,000명이 오기도 하고 막 5,000명이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난한 사람도 많아. 근데 반면에 또 보니까요, 막 밭을 갖다 팔아서 재산을 갖다 막 내놓는 거야. 재산을 갖다 막. 그러니까 그 들어온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다 구제를. 그런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가부들은 그 구제에서 맨날 빼놓는 거야.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자기들 그쪽으로만 구제품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원망을 해. 파가 생긴 거야, 교회 안에서. 예. 교회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파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중직자들을, 재직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맨날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신경 쓰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야,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그 일을 모든 이 구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그들에게 다 맡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님, 어떤 어려운 일은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오직 말씀 사역하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직분자들,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목회 중에 못한 것은 이런 훈련을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전 그래서 앞으로 목포예담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안수집사이든 권사든 어떤 직분을 세우든지, 특히나 안수집사와 권사는 황존직입니다. 황존직. 그러니까 또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그리고 그 직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세워준 것이지, 이 직분 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 이름 내라고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 하나 세우는 일에, 오직 교회 하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래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특별한 경우에 오신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봉사를 하시고 그런 헌신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요, 교회가 어려울수록 그들이 더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예. 뒤에서 말이나 만들고 뒤에서 괜히 궁색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100%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목포예담교회에서는 이런 직분자를 앞으로 안수집사든 권사든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제단에다가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뼈를 묻을 각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사역이. 언제까지 제자들처럼 풍랑 왔다고 예수님 깨우고 또 병도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또 주님한테 떠맡기고, 제자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제자들이.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에 칭찬받는 사람.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만큼 칭찬을 받을 만할 정도의 늘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오로지 오늘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에 서서 감정 따라 비위 따라, 여러분, 이것은 망하는 일이에요. 망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오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또 못하겠다고 주님 앞에 돈 계산이나 하고 있고, 돈 계산이나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그거 아닌데, 여러분 좀 이걸 알고 좀 뭔가 사역을 하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정 따지고 기분 따지고 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고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 온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믿음은 아니고 정말 주님이 가슴 칠 일에 가슴 칠 일.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하냐고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믿음이나 지금 달려왔던 믿음이나 지금 내가 서 있는 믿음이나 편함없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여 도달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말씀 붙들고 헌신하고 그 말씀 붙들고 충성하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치유라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나름대로 늘 예를 씁니다. 참 어쩔 때 보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예배 끝날 때마다 기도 받으시려고 쭉 나오시는 모습들 보면, 혹시라도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례적으로 안수 받을 때, 임지 갈 때 그때만 충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또 충만해야만 그 계속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기도 받을 때마다 그냥 목사니까 목사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늘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오지 않았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일 대예배 끝나면 계속 기도받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예배 나오면 늘 기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어느 땐가 제가 한순간이라도 소홀하고 제가 제대로 기도를 못 해드리면 그게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모하시는 분들한테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는 어제 새벽에도 새벽같이 전화가 왔어요. 5시에 모처럼 좀 조금 더 자려고 했더니 새벽같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돼요? 죽고 생겼으니 기도 좀 해주셔야지. 근데 어떻게 막 나도 자다가 깨가지고 말이 어설퍼. 그래도 자세는 갖춰야 되잖아. 얼른 가서 좀 입 좀 물로 좀 헹구고 그리고 기도해드렸더니 어제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기도 받고 가서 일 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뭔가 서로의 마음을 채우라면서 서로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은혜 받은 행동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시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기도를 해주고 단 커피 한 잔을 요구한 적이 없고 제 평생에 어느 누구에게도 빵 한 조각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채우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런 기도를 제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맞아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도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너희 좀 먹을 것을 너희가 좀 먹을 걸 주라고 했더니 빈들이에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가 있는가 보라. 여러분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서 똑같이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요, 이어서 뭘 설명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바로 육신의 떡,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었는데,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도 다 죽었어.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절대 죽지 않고 영생을 해. 근데 그 떡은 뭐냐? 결국에 내 몸이야, 내 살이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 기적 속에서 떡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기적만 일어난 것만 보고 야 할렐루야, 야 놀렐루야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을. 자, 이르시되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 이렇게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빈들 광야에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안 돼. 내가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떠나서는 안 돼. 나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로 날마다 성공해야 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육신에 만족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진애 집사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격주제로 일을 하시니까 2주 만에 한 번씩 예배를 오시는데 이번 주는 유달리 2주가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빨리 교회 좀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 시대에 정말 그 어려운 중에 모든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 보섭이 돼버렸어. 유독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이렇게 혼자 남아서 이렇게 고통 속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나. 여러분, 우리 믿음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믿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내가 떡을 찾고 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내 육신의 배부름으로 뭐 좀 됐다고 해서 좀 가진 것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27절.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대요. 정말 예수님만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만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기본적인 복을 받아요. 기본적인 복. 그 기본적인 복이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그 기본적인 복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믿어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건 당연히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받아놓고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교만해지느냐, 더 겸손해지느냐, 더 믿음으로 사느냐, 이제 내 방법대로 사느냐, 그 다음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크게 쓰셨지만 결말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반면에 많습니까? 결말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럴 세상입니까? 지금
자,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거 빵 먹은 거, 그거 그까짓 것 가지고 굉장히 그게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자,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떡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떡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보리떡이든지 어떤 떡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 떡을 만들 때는 구약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나와요. 번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제라는 제사는 겸하여 드리는 제사야. 다른 번제를 드릴지라도 소제를 같이 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 가장 특징이 뭐냐? 고운 가루를 드려요. 고운 가루를 바쳐요. 그러니까 이 떡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냥 떡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까지는 고운 가루가 되듯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가루가 되고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빠지고 짓밟혀지고 해서 이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냥 생명의 떡이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그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나의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놔야 되고 본체를 내려놔야 되고 그야말로 처절하게 짓밟히고 깨지고 빠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이 떡이 되고 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상급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이와 같이 고운 가루를 들여서 그곳에는 누룩이 들어가도 안 돼요. 기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칩니다. 거기에 소금을 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덥석덥석 봉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세례를 받겠다고 구경 삼아 오는 거예요. 야, 누가 너희들 오라고 그랬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 그랬어요. 아무나 주님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회개 안 되면 구원이 없어요. 회개해야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런데 그 회개 속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온전히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왔다고 천만에 만만에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인정하실 믿음이 되어야지 우리끼리 적당히 해서 우리끼리 거수기 들고 투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찾는데요, 어른들은 없어요. 소년 하나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마 그냥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걸 먹을 시간을, 타임을 놓친 것 같아.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내놓은 거야. 그냥 겸손하게 내놓은 거예요. 욕심 없이 사심 없이 내놓은 거예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중에 떡이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빵이 없습니까? 하고 그 외치며 찾아다니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들려서 이 소녀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듣고 이것을 내놓은 거예요. 어려운 중에. 여러분 보니까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한 2만 명은 모였어요. 왜 이 소년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상식품을 어디다 꼬불쳐 뒀을 거예요. 치마 이렇게 한번 둘러싸면은 치마 속에 들어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이것을 내놓은 사람은 순수한 소년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그 보리떡 5개를 바로 예수님이 드디어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그 떡이
그 소년의 그 고운 가루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대단한 것으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우리의 모습이야, 내 모습이야. 이건 누구 집에나 다 있어. 이 정도는 다 있어. 아무리 가난해도 있어. 자, 그래서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렸을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하늘을 우러러 떡을 떼어 축사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물이 있고요, 향기롭지 않는 제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4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막 사도행전 그때예요. 막 밭을 팔아다 바치고 막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막 그런 구제를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뭔가 자기가 밭을 팔았는데 그걸 다 바치기로 해놓고 그리고 바치려고 해보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절반은 감춰놓고 절반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시며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가인은 그 아벨과 함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년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것, 여러분 아까운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얼마나 배고플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저도 어디 가서 뒤에 가서 살짝 뒤에 가서 먹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내놓은 거예요. 그것이 오병의 기적을 만드는 큰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이런 믿음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얼마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실 그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분명히 시작할 때는 빈들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어서 이제는 캄캄해진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웃음이 가득한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빈들이었지만은요 그곳에 큰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빈들이었지만은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그 감격과 그 감동으로 그 빈들이 가득 차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목포예담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에 빈들이었지만 해가 저물고 이제는 끝이다, 끝장났다, 큰일 났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곳이 오늘 빈들의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가득 찬 환희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처럼, 그러나 그곳은 결코 빈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빈들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도 누가 봐도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님을 계속 찬송하는 장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목포예담교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압니다. 기적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계속 기적을 선포하고 기적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제단 속에 그런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이 제단 속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며 복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늘 이와 같이 우병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저희들이 이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맛보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포회담 교회 가운데 오늘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도 늘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업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그 모든 삶의 현장들이 오늘 베스다 광야에 같이 빈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